다시 만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저녁 집회로 우리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정이 좀 듬뿍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간 우리가 다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은 이기는 자의 보상,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영영포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안식일날 이제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이제 영영포교회 시골교회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예배 다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모셔다 드리러 이제 가는데, 갑자기 마을 입구에 막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야, 누가 되게 싸웠나?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그냥 저는 모시러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 다 드리고 왔는데 경찰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 일인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고 1학년짜리 형제가 있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걔들 둘을 데리고 우리 영영포교회 앞에 보면 큰 개울이 흘러납니다. 네. 맞아, 그때 교회도 타고났지만, 우리 아들이 꼬마 둘을 데리고 그 겨울에 간 거예요. 겨울에. 네, 겨울에. 가가지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 2학년짜리 보고, 야, 네가 저 옷 벗고 저 물에 지금 들어가면 내가 너 보고 형이라고 그럴게. 근데 이 녀석이 2학년짜리가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괴로움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형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그 물에 이제 발을 들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본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그냥 급하게 112를 신고. 그래가지고 경찰차가 그냥 급하게 사이렌 울리면서 거기 온 겁니다. 그 아이도 어지간히 이제 형소리를 듣고 싶었나 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 참 어이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힘으로는 이 형한테 안 되니까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그런 용기를 보여서라도 무슨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형님. 형님 소리. 형한테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모한 짓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구원을 받은 무리가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무리예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선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7안식 예수제림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까? 싸우는 교회.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제7안식 예수제림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가 보장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주로 많이 싸우게 되냐면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여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혈과 육에 관해서 가지고 매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 대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혈과 육의 원에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2학년짜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는 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때로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내 신앙을 되돌아볼 때도 어떤 때는 어이없는 경우가 때로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직원 선출할 때, 그죠? 우리 뭐 기독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큰 교회가 뭐 직원 선출할 때 보면 참 어이없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면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면 결국 누가 멍이 드냐면 교회가 멍이 들고 예수님이 멍이 들고. 제가 서울에 이 큰 교회 청년 때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안식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갔는데 아니 설교 예배가 막 시작됐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당황한 목사님이 얼른 기도실로 피했어요. 그날 설교가 잘 됐을까요? 설교 예배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로 예배가 되겠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도망가가지고 오약봉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이 일어나냐면 어느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해마다 신임을 하잖아요. 신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 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단에 예배하러 온 목사님한테 그냥 돌진해서 가서 그냥 멱살을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그냥 목사님이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초신자나 구도자가 와 있었다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한 번은 제가 재림연수 우리 목회자들이 그 수시로 가는데 재림연수에 갔더니 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은 목사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교인과 충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문을 동쪽에 다느냐 서쪽에 다느냐 문을 2개를 내냐 4개를 내냐 가지고 싸움이 먼저 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동쪽에 내면 어떻고 서쪽에 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서로 간에 그 어떤 자기 주장 그것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결국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 이 싸움이라는 게 아주 사소한 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야 목사님 말씀이 옳다. 내가 되도록이면 교인들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 애쓰나요. 그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교회 직원회와 선거위원회 이런 데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대부분은 본질적인 싸움보다는 감정 싸움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라는 이김은 이런 지저분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라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바쁜데 교인들끼리 감정 싸움을 해서 이 교회가 성장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근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 지니까 손을 내리고 싶겠어요? 안 내리고 싶죠. 계속 들고 있고 싶어요. 근데 악의 영들과 싸우다 보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팔이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론과 훌이 정말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다들 이 아론과 훌이 돼야 되는데 누가 되려고 하냐면 모세가 되려고 해요, 다들. 그죠? 다들 모세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필요한데 손을 들어주기는커녕 들은 손도 뭐 하려고 그래? 끄집어내리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 값없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여러분, 이기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기 요새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에 이 팔을 내려놔야 돼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우리는 팔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이 한 번은 저한테 퀴즈를 해가지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라면과 참기름이 어느 날 싸웠대. 근데 라면만 경찰서에 붙잡혀갔대. 왜 그랬을까요? 고소해가지고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경찰에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또 그 라면도 붙잡혀갔어요. 참기름도 붙잡혀갔어요. 왜 그랬어요? 라면이 불어서 그랬대. 저 그 얘기 듣고 우리 친구들은 벌써 다 아네. 근데 얼마나 매가리 없는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매가리 없이 웃습니다. 예,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혈과 육의 매가리 없는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그 싸움에 우리는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몇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2교회. 뭐예요? 무슨 교회?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 그죠? 근데 그 2교회만 빼고 다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근데 그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교회만 빼놓고 다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 다 보상이 주어집니까? 네. 이상하게 보상이 주어져요. 근데 그 단서가 있어요. 무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책망받을 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거리가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책망거리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사랑이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그 보상이 주어져 있어요? 이기는 자의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가시를 뭐하게 하겠다? 먹게 하겠다. 감사합니까? 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버가목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만나를 먹으려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하늘에 가야 돼요.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그 재판을 할 때 그 흰돌과 검은 돌이 있어가지고 이긴 사람은 무슨 돌을 줘요? 흰돌을 주고 진 사람은 검은 돌을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가목 교회에게 무슨 돌을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노로 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흰 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빌레델비아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결코 나가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것은 영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흠투성입니까? 네. 아, 흠투성. 가난하고 뭐하고 눈 멀고 거기다 벌거벗고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읽어주실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어디에 함께 해주겠다? 보좌에. 아, 네,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허점투성인 교회인데 그들에게도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정말 승리의 보장이 약속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기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면 우리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축복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삶 모든 영역에서 이기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루마기는 뭡니까? 성도의 옳은 복이다.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거룩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죠? 거룩은 하기오스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 그죠? 거룩은 뭐냐면 그건 구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후에 어떻게 했어요? 에? 정말 그 배고픔에도 또 그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이기셨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을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정말 굶주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이겼어요? 떡을 이겼어요. 떡. 그치?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내게서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주겠다. 그죠? 여러분, 저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지?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서 내어봐라. 물론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도록 완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으셨어요? 아멘.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적을 행할 수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적인 이적을 결코 하나님의 뜻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험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먹고 사는 것, 명예, 자식 잘 되는 것. 요즘은 뭐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 네? 또 질병. 예수님도 이거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어저께 말씀 들어보니까 언니하고 형부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얘들 요양병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형부에게나 언니에게 가장 큰 바람은 뭐예요? 바른다. 근데 언능 낳는 것과 구원받는 것, 어떤 게 우선이에요?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과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진 온전한 믿음의 어떤 이 끈과 우리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여기 바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은 단호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대척점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하루는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이 남편이 이제 구도자인데 외교관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뭐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방문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방문을 가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뭐 그 외교관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그 집에 방문을 딱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앉으니까 차를 한 잔 사모님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차를 이제 한 모금장 마시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찻잔이 그냥 막 이렇게 입술이 부딪혀가지고 차를 한 잔 툭 흘렸대요. 그렇게 좀 당황했대요. 아니,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시 추스리고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려고 하지만 저 세상에서도 또 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큰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잘 살아야 돼요? 하늘에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가만히 보면 어디서도 잘 살라고 그래? 이 땅에서도 잘 살라고 그래. 근데 그분 얘기가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땅에서도 잘 살고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배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그저 간편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만하는 이겨서 가는 그 하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전에 사경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어요.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데리고 갔어요. 식사를 대접다가 식사를 다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 태교 쪽에 거기 새로운 그 주택단지에다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평짜리를 받았는데 48평짜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짓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걸 가만히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어디 가요? 아파트에 가고. 자, 이 모습이야말로 뭐예요? 이 땅에서도 뭐하고 잘 살고 어디 가서도 잘 살고 하늘에 가서도 잘 살고 그 모습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다. 그죠? 근데 노아가 홍수기별을 받았을 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지, 여덟. 자식 600세에 홍수가 나고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500세 후로 셈과 함과 야벳을 낳다 그랬어요. 함과 셈과 야벳을 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의 기별을 받을 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 6장 18절을 좀 보세요.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니 자식도 안 주고서 응?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 데리고 내 자부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70세도 자식 주고 80세도 자식 주고 90세도 자식 주고 130세 160세 집에서 늦어야 180세에 자식을 줬어요. 근데 노아는 480세가 돼도 뭘 안 줘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자식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방주 만들면 다 데리고 들어가. 다 데리고 들어가. 네 아들들 데리고 들어가고 네 며느리 자식이 있어요. 며느리를 얻죠. 응? 아들들 데리고 들어가고 며느리들 다 데리고 들어가. 실감이 안 나요. 아니 있지도 않는 자식 며느리를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라? 누구도 올려요? 응?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그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왔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레위기중에 제사 지킴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7절. 인생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라. 네, 됐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봤던 일?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를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뭐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들들도 없는데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싸그리 데리고 들어가서 방주를 들어갈 방주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장래에 분명히 있을 사건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실질적인 일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당당히 그 싸움을 헤쳐나갔어요. 그랬더니 자식도 어떻게 해요? 자식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도 줘요? 구원도 주는 거예요. 구원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노아의 싸움은 노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뭐할 터요? 이기실 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싸움을 이겨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믿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이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노아가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무슨 노래를 불러요?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거. 그 경험해간 그 경험의 노정들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뭐예요? 경험의 노래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분의 희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품성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 한번 깊이 숙고하는 그런 이번 사경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식별하고 붙드는 능력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이 기독교에 암 환자 4기 정도 됐어요. 암 환자 4기 정도 되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한 10명 기도로 치유했다. 말씀으로 치유했다. 그러면 이 기독교회는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어떻게 할까요? 저절로 되지. 저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마 그러면 누가 소문 안 내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소문 내가지고 뭐 KBS나 MBC나 어디서 취재까지 나올 거예요. 네.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의사까지도 이제 내가 못 고친다는 그 병을 어떻게 고쳤지? 의학적으로 판단하려고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 사단도 그렇게 합니까? 네. 사단도 그렇게 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사단과 천주교와 그 다음에 타락한 개신교의 무기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강신술이에요. 그리고 이적입니다. 이적.
제가 그 천주교인을 좀 가르치는데 성경을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나 그랬더니 자기 그 영혼 불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 나는 마리아한테 영감을 받았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교회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리아가 자기에게 영감을 줬대.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 뭐만 붙들고 있어? 영감. 마리아 영감만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타락하자 뭐에 붙들었어요? 뭐를 붙들었어요? 네. 엔돌의 무당에 붙들리고 결국 응? 네, 사단의 영에 귀신의 영에 붙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하나님 백성 중에도 우리가 정말 깨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병을 잘 고치더라. 누가 이정을 베풀더라. 마가온 13장 22절에 거짓 예수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도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택한 자라는 것은 제치를 하시길 예수 재림 교인 중에도 그런 미혹에 넘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기면 또 계시록 17장 7절 좀 봅시다. 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광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여왕이 누구예요? 음녀인 것입니다. 음녀.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밑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경제적인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로 19절을 좀 보세요. 가로되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새 세계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경제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때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가 막 해가지고 뭐 그냥 큰일이 날 것처럼 그랬지만 그게 다 무너지고 이제는 대통령도 뭐만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경제만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가 온 세계의 화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요? 유럽과 미국과 일본 경제가 큰 위기에 닥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큰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K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KBS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세 가지 이 전조가 있대요. 첫째는 부동산 투기를 심하게 한 나라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뭐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죠? 네. 부동산이 막 그 버블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오르니까
개인들이 다른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투자하고 보는 거예요. 은행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막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니까 은행들도 다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거품이 빠지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그런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 유럽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출산 고령화. 근데 우리나라도 어때요? 저출산 고령화죠. 자, 부동산 투기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우리는 지금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크게 겪고 있지 않지만 지금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빠져서 지금 은행권들 지금 맨 먼저 제3 은행권, 제2 은행권부터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인데 대통령이 되려면 어쨌거나 나이 먹은 사람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제 5세 이하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이제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나라들 지금 거의 뒤를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극심한 경제 위기가 한국교회에 만약에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남북 대치가 하고 있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11금이 팍팍 줄면은 목사들 감원을 지난번 IMF 때도 목사들 감원했잖아요. 지금 목회자들 채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영화학원 그 사태 때문에. 네. 이번에 동중원 앞에 3명하고 서중원 앞에 1명하고 지방 앞에 채용도 못했어요, 지금.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11금이 팍팍 준다고 할 때 한국교회 목회자 감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감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종교 세금 뛴다. 네. 그리고 만약에 교회들이 목사들이 없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관리될 것 같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 저기 돼요. 물론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영적으로 여기 지도하니까 그래도 기독교회는 마찬가지야. 한국교회가 결국 불 보듯이 뻔하듯이 결국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사단은 그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이 늘지 않고 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때에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경제위기가 되면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일 거예요. 네. 그때 더군다나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것보다도 뭐를 제대로 안 지켜서? 주의를 제대로 안 지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런 종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단이? 그죠? 그 일이 정말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AD 368년 라오디게아 공예 때 일요일 주엄령이 내렸어요. 그때 많은 컨스탄틴과 로마에서 물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한 자다? 버리운 자인 자. 계시록 3장 22절에 이기는 자의 특징, 라오디게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실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첫째로 듣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문을 여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마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분이 품성이 내 품성이 되고 그분이 시험을 이긴 것을 내가 그렇게 이길 때 내가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저녁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긴박한 이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를 우리는 다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럴 때 정말 이러한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칠 찬미 621장 621장입니다. 주 믿는 자를 일어나 다리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는 이기는 백성입니다. 이김이 보장된 백성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 이김에 동참하고 때때로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급박한 세계 정세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시기가 매우 임박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종례는 이김으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내일 또 마지막 순서를 또 우리가 접할 때까지 또 이 밤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